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이번에는 좀 양이 많죠. 12절 정도 되니까요. 이걸 둘로 나눠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6절. 그리고 그 여섯째 그 달에 그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보냄을 받았다. 그 갈릴리라는 도성 그 나사렛을 향하여.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 하면 엘리사벳의 임신한 시간으로부터 여섯째 그 달이란 말입니다. 이 달은 여섯째 달 첫째 날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여성의 경수가 경수 유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엘리사벳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이미 임신한 지 한 달이 되었다고 봐야 하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가랴가 5달 동안 아내를 숨겼다고 말할 때 이 5달은 알고 난 후 5달이죠. 임신한 것을 알고 난 후 5달요. 그 내용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달째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으로 향해 갔을 때 그때가 이제 6달째죠. 신약에서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을 드러냅니다. 이 갈릴리라는 말과 길갈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굴러가게 하다. 이 길갈은 그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다. 그러고 갈릴리는 그 문고리라는 개념에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새로운 시작,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 주로 갈릴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한 곳이 길갈이잖아요. 여리고성 전에. 그죠? 이러므로 이 새로운 시작은 요한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미리 말하는 자로 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것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긴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다윗의 가게로부터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하게 된 처녀를 향하여.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중심은 대부분 마리아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자의 이해는 다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마리아보다는 요셉에게 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체적 족보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가브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에 대해 성경의 증거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리아의 육체적 족보는 레위 사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친족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의미는 사랑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가 더할 것임이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은 높다, 반역, 반항적으로 씀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역자에게 사랑을 더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의미들만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반역자잖아요. 마리아는 이름이 이 구약의 미리암에서 오잖아. 미리암에서 이 히브리어 미리암이란 단어가 마리아예요. 그냥 그 마리아 이름을 쓴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이 반역자를 쓴 거예요. 반역자가 사랑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랑이 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거죠. 깊은 의미가 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이렇게 볼 때 마리아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임을 계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이런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 좀 잃은 천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떠나 그리고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여 누가 큰지 견주는 오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곧 기름 부음을 받아 덮는 그룹들이 되었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쫓겨난 천사들의 사탄이 되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타락하여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와 동일하게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면 마리아란 단어는 죄에 대한 인간의 역사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다시 심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향하여 그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너는 기뻐하라. 너는 은혜를 받았다. 너의 그 주가 함께함으로. 그녀 자신을 향하여 그가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길 수 있다는 것, 곧 이를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면 그는 말씀과 함께 함으로 그 자신의 삶이 말씀과 동일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동일한 삶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삶과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처녀가 그 말에 대해 괴로워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원인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그 인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가 함께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그가 너 자신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가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원인을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통해 모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방법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거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너도 알고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명사입니다. 그로 많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이 거시기라고 말하면 문맥을 이해하고 통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도 성령을 받은 그 자신의 뜻을 이해하므로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말해서 이해가 가는가요? 그러죠? 저는 좀 거시기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번 들으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사람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 전달하는 하나님 뜻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간 언어로 듣지 않고 성경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인간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리하여 그 천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마리아야, 너는 무서워하게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앞에서 늘 설명했는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뜻. 이 은혜라고도 여기서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만났다고 그런 거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은혜가 임한 거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말하고 있다. 너는 무서워하게 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그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자신의 삶은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한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함께하게 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자신의 삶이 자기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31절. 그러므로 봐라. 너는 태안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자신의 그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는 구원자죠.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로도 할 수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지성으로 쉽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는 태 안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원하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신의 삶의 내용이 아니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임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반역자라는 의미거든요. 미리암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 하나님의 사랑함, 사랑함입니다. 함, 명사예요. 사랑함. 요셉은 더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가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더할 것이다. 이게 합하면 반역자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더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32절 그는 큰 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가장 높은 자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에게 줄 것이다. 그의 조상 다윗의 왕권을. 여기서 다윗의 왕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위한 왕권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함을 더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게 하는 사랑의 왕권을 말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에게 더한 그 사랑의 왕권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왕권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며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럼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사랑을 본받는다면 인생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33절 그리고 그는 다스릴 것이다. 그 야고보 집에서 저 영원한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는 사랑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함은 근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이 붙드는 자거든요. 야곱이 붙든 자. 곧 야고보 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을 따르는 마음을 쫓아내고 또는 죽이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의 뜻, 예수 생명의 부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인데. 이리하여 그 마리아는 천사를 향해 말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했다. 자신의 이해로는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해가 필요하다. 상식을 벗어나야 이해할 수 있죠. 인간이 경험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왜요?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잖아요. 근데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믿어야죠. 그런데 믿으면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자신의 경험을 축적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성경 말씀을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들은 성령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드러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35절 이래여 그 천사는 대답하게 되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거룩한 영이 너를 향하여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그의 큰 능력이 너에게 초자연적인 영향으로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태어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거룩한 영은 성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죄의 법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을 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더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36절 그러므로 봐라 너는 그 친족 엘리사벳이 있다. 너의 친족 그 엘리사벳이 있다. 그녀는 아들을 임신하였다. 그녀 자신이 늙었지만 그녀 자신이 불임 여자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6달째다.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째가 되었습니다. 보통 임신 안전기는 12주부터 16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6달째가 되었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노년의 임신이라 6달이 되어서야 안전한 임신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7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에 의하여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과거 완료로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엘리사벳이 비록 노년에 임신했지만 안전하게 6개월이 지났으니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약속한 말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8절 이리하여 마리아는 말했다. 봐라 주의 그 여종이다. 나에게 당신의 그 말씀이 원인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녀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마리아의 고백은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마리아의 고백은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원인이 되어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음을 말하자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로부터 가버렸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설득된 거죠. 좀 길었지만 이렇게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요약하여 한 문장은 그는 높고 큰 자로 사랑의 왕권으로 영원한 시대에 야고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고맙습니다.